2025년 7월 16일 오늘 주 저녁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저들 찬양할 때에 찬양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의 축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오늘은 방언 돌파 기도하는 날이오니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성령 기름 발려오시고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고 말씀 받을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 되게 하시옵고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 제주하셔서 종한 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뜨거운 가정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싸우니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사랑하시고 부흥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부흥하는 예배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나이다. 주님 각 지역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내 친구여,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따라가네.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 이제는 내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봅시다. 요한의 아들 영환아, 여러분들 이름 요한의 아들 영환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이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가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마른 양떼, 내게 오는 마른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들 시험하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영환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근데 나는 내가 저게 대답했네. 내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네. 한 사람만 박수 안 치네. 다 박수 치는데.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수요 저녁 기도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미가 3장 5절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미가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위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주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3장 1절만 풀고 2절, 3절, 4절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생각이 안 나나요? 네?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고마워요.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덕분에 설교 준비를 한 편을 더 해놓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 3장 1절에서부터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벗고 다지기를 내 미워서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장에 대한 메시지들을 30쪽 메시지를 제가 많이 하고 1절까지만 풀고 2, 3, 4절을 제가 못 푸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정하여 다시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의 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 쭉 해보셔야 돼요. 3장, 4장, 5장은 주로 핵심적 메시지가 뭐다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의 약속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약속이고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지도층들의 죄를 지탄을 하고 있고 4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5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의 통치율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복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장 구조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드렸어요. 이가서 2장 구조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본문의 3장에서도 내용적인 앞에서 2장에서 심판부 1장 2장에서 나타냈던 그 심판부의 수송은 되지만 오늘 본문의 또 시작은 항상 뭘로 시작된다? 들으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들을 지어라 들으라. 이 미가서는 서기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3편의 시작마다 들으라, 쉐마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은 여러분 기억력 가지고 있는 거고, 전혀 이건 생판 첫소리 같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물론 설교를 못 들어서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빠져서 생각 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토, 주일, 월, 화, 수 며칠만이에요? 5일만이잖아요. 그런데 5일 동안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설교를 너무 신없게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엄었다라는 말은 대충 설렁설렁 알긴 아는데,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했냐면 마음을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김희태 원사님 집중력이 필요하다. 설교를 들을 때 뭐하라? 집중하라. 이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학교 수업도 좀 집중해 들으면 공부 잘해요, 대부분. 그런데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집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오는 친구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근데 그냥 공부 시간에 그냥 집중 안 했는데도 시험만 보면 만점 맞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과는 어떤 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수는 거의 만점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의 유형이죠. 근데 저는 설렁설렁 듣는 신어먹어가지고 다 안다 이게 생각을 해서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평균 한 70, 한 6점, 75점, 조금 공부를 잘하면 78점, 평균 80점 넘어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70점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보통 학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맞아 봤어? 우리 한 사람만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보통 학생이었어. 보편적 보통 학생.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도 못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성령 불받아 놓으니까 공부는 잊어버리고 맨날 성경만 봤다는 거. 이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서는 모습은 고등학교 때 성경 본 실력으로 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일찌감치 성령 불받아서 사춘기가 없었고, 지금 이 성대에 변성기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변성기의 경험이 거의 없었고,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사춘기 지역에 방황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어머니? 저 막 반항하고 항마하고 막 그래요?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증인이시잖아. 그저 그냥 착한 아들이었지.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그렇지. 우리 어머니 눈에 너도 안 아프고. 그런 아들로 막
이게 왜냐하면 예수가 일찍이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그게 이게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논산에서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공부가 너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실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친구들 자취방에 가면은 그저 아우 징글징글해. 이 공부생분들은요, 미안해요 주여 말고 유튜브 들어가는데 뭐 다 공감할 거니까 이 공부생분들은 공부하고는 담을 싼 놈들이라서 전부 그냥 막걸리 사다 놓고 막 막걸리 퍼먹고 담배 피우고 아우 옛날에는요 조그만 전축 있어요. 이만한 전축 알았죠? 전축에다가 팝송 틀어놓고 그 막걸리 먹고 거기서 막 흔들어대고 자취방 그러면 자취방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여러분들아 여기가 무슨 뭐 노래방이 놀이장인 줄 아냐 잠자 있느라 잠자 그러고 막 문 두드리고 막 그러면 아저씨 죄송해요 조금만 더 적게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놀았던데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수요일에 빠진 적이 없고요. 아멘 안 하네. 수요일에 진짜 빠진 적 없고요. 금요일에 빠진 적 없고요. 열심히 다녔어요. 논산에서도 제가 나가면 저 친구는 성령책 끼고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그런다. 너는 목사 되려나 보다. 그러면 저 앞으로 신학교 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봐라. 너 좋은 목사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머리 국적 긋고 그리고 나오면요 목사님이요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랬다. 왜냐 수요예배 학생이 예배드리는 오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학생으로서 딱 성령직 들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딱 논산에 모르는 그 교회에 딱 나가서 예배드리면 또 목소리가 좀 작아. 목소리도 크잖아. 찬송으로 훔치지만 또 벅벅 불러주지. 기도하라고 통성기도 시키면 무악 하면 기도해주지 뭐. 아멘 잘해주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아멘 잘해주지. 그러면 목사님은 힘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아멘도 하고 들어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인간적인 면에서의 야곱 이스라엘은 지도자들급 즉 왕족 계통의 사람들을 따라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요청되는 것은 공의 그 다음에 요청되는 것은 그 모든 백성들을 공의를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정의죠. 우리 성경에는 정의를 따라서 그래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가장 그 중심이 서 있다면 공의대로 정의대로 행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가운데 옛날에 정의사회 구현하면 누가 생각나요? 정의사회 구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 아니에요? 그분이 가장 많은 무리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의사회 구현. 그래가지고 깡패들 다 잡아들여 삼총교육대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삼총교육대 수색에서 전부 다 이 깡패 잡아들이는 일을 했던 게 지금의 여러분 바르게 살기 운동 알아요? 그 의원들이 했던 거예요. 깡패 색출을 바르게 살기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마다 깡패 색출해가지고 삼총교육대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제가 바르게 살기 방명일동 위원장 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나라에서 돈을 내려보냈다고요. 요즘은 돈 안 내려보내요. 자율기관. 그래서 각자 힘이 내고 밥 먹어야 되고 각자 힘이 내고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바르게살 개장할 때만 해도 나라에서 계속해서 공적 자금이 내려와서 그 일을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종물사회 구현이란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통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 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있어서 덕목이 뭐냐? 정의 공의를 버리지 마라. 아멘. 자, 2절 볼게요. 왜 그러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서. 이야, 이 공의를 미워하고 이 정의를 미워하고 또 하나 뭘 기뻐해요? 악을 기뻐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을 사랑하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통치자들이 반대가 돼버리면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여러분들 이 표현은 좀 시인종적인 표현이죠. 여기에 보면 이 시인종의 모습이 암시되어 있는데 제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양 알아요? 양치기가 양을 지킬 때 자기 생명까지 지킨다고. 양치기.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긴 한데 이게 유튜브 삶인데 제가 열심히 사랑을 주고 키우잖아요. 먹을 잘 먹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게 사랑을 줘놓으니까 이 측은함이 있어. 측은함. 응? 어느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간다고 저한테 알았죠? 왔어. 근데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안 주고 싶은 거야. 뭔 얘기죠? 사랑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종적인 정치적 지도자들은 뭐냐면 양 한 마리를 탁 잡아서 뭐같이 뜯냐? 개가 이리가 뜯는 것처럼 뜯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 개가 이리가 양을 뜯을 때 여러분 아낌없이 뜯겠죠. 버릴 것 없이 뜯겠죠. 뭐만 남기고 뼈만 남기겠죠. 뿔하고 뼈만 남겠죠. 그와 같이 표현벽을 쓴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아, 너희의 백성들을 그렇게 멀시각하게 확 뜯어도 마치 흡혈귀가 사람의 피를 빨듯이. 제가 모기를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기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손바닥으로 팍 쳤더니 손이 빨개. 휴지를 뜯어가지고 닦으니까 안 닦아져. 침을 발라가지고 더 휴지를 닦으니까 그제서야 모기 피가 흡혈, 백성의 피를 빼는 거. 이 피를 빨은 그 지도자의 모습. 그러면 백성들의 피를 빠는 방법이 뭘까요? 고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살기가 퍽퍽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막 눈물겨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우리 막내가 헌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안수집사, 황정환 안수집사. 이야, 제가 그 11조 들어온 것을 적으면서 올해 2025년 하나님 앞에 11조한 액수를 이렇게 바라보면 눈물이 나. 하나님이요,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이 아들의 이 11조 액수가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또 한 번 그것을 쓰면서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을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간타라 옆에서 따라 표현을 썼어요. 이게 아픔인 거예요. 아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정말 아픔이 아픔.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그 돈을 쓸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푼이라도 어떤 데 쓰지 않으려고 얼마나 제가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백성을 사랑하되 마치 신종같이 이리가 양을, 마치 개가 양을 잡아놓고 그 뜯어먹는 그러한 상황, 죄의 공의를 버렸다, 정의를 버렸다, 그리고 선을 미워했다, 악을 좋아했다, 이와 같이 가혹하게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 지도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예물 드리는 거야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건 하나님 앞에 또 거듭과 심음과 거듭이 또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믿음으로 심지만, 그러나 이 악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뜯겨 나간다고 하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할까. 요즘에 그 1시간당 최저임금 조정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 알바하면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11,230원? 350원? 230원으로 결정됐나요? 그래서 민노총인가 어디서는 그냥 협상하다가 그냥 나가버렸고 어디선가 해가지고 겨우 해서 한 달을 계산해 보면 230몇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그게 나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조정하면 뭐합니까? 그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도자들은 절대로 백성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 백성의 고세금을 거두어서 막 세금을 착취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정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또 뭐 민생지원금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갑지 않고, 왜 우리가 뭐 꽃감 빼먹듯이 설탕에 물 타먹듯이 달콤하죠. 뭐 지금 쓸 수 있으면 달콤하지 않아? 그런데 그 엄청난 채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덜 쓰고 조금 어려워도 우리 딸들에게, 아들에게 이 채무를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돈 줘서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채무 빚내서 돈 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댈세,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3절에 보면 그들의 살을 먹으며 또 하나는 뭐냐면 뭘 벗겨요?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인격이 들어있나요?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격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식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은 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심지어 짐승의 고기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성경의 율법적으로 보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 그러니까 먹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별하여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의 완성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음식이든지 묻지 말고 뭐하라? 감사함으로 취하면 뭐할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 때 막 이렇게 율법적 조항을 들어대고 이건 먹으면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그러고 여러분의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의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다
허용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입맛에 맞지 않아서 안 받아들이는 억지로 먹으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3절의 모습은 뭐냐면 2절 말씀의 연장선, 마치 지도자들이 식인종 같은 거예요. 그 백성들을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겼다. 그리고 뼈들을 쪼각쪼각. 제가요 가끔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이렇게 탁 고기를 걸어놓고 소를 발골한다 그러죠. 발골. 그 다음에 돼지를 걸어놓고 발골한다는데, 돼지 한 마리 발골하는데 딱 10분도 안 걸려. 이야, 이 손가락만한 칼을 딱 이렇게 잡고, 정말 이렇게 딱 잡고 뼈대로 쪽쪽쪽쪽쪽쪽 해서, 이야, 부위별로 떼어내는데요 10분이 안 걸려. 기가 막히게. 왜? 능숙한 가족이들이라. 제가 보니까 손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원체 크니까 기름이 많고.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아오면 기름 빼고 뼈 발라내고는 팔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가 그렇게 비싼 거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게 돼지가 우리에게 먹거리로 제공돼서 참 고기가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365일 고기 떨어진 날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육고기부터 여러분들 바다고기, 심지어 여러분 이 고기의 마일리지가 장난 아니잖아요. 호주산, 미국산, 네덜란드산, 이야, 그 엄청난 데서부터 막 과일도요,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인 필리핀, 심지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들어오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막 이 물류 이동이 시작될 때 여러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치 그렇게 취하는 모습, 잔인하다 못해 이 예언의 말씀은 정말 미가가 이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 마치 에스겔서 34장에 나타나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적어두시고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가봐요. 에겔단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디 정도 올 것이다가 답이죠. 자, 34장 2절에서 4절을 좀 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화학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그 34장 그 위에 제목을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도자를 만난 백성은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태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은 이 자기 배만을 위하는 목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 자기 배만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배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시장바닥에서 순대 조금 사놓고 거기다가 떡볶이 조금 곁들여서 함께 먹는 그 행복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뷔페에 치고 가는 뷔페 한 7만원, 8만원, 10만원 넘는 뷔페에서 먹고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갈 때 그렇게 그 조각 놓고 먹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왜 저렇게 먹을까?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약간 낮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향도 배만 위한 성향입니다. 이야, 저렇게 먹고도 사는구나.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좀 내가 너무 잘 먹은 것에 대한 미안함감, 아니면 내가 그 돈에서 조금 저희들에게 나눠주면 같이 배불릴 수 있는 행복감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잘 먹었는데 저것들은 왜 저렇게 못 먹을까? 약간 비하하는 눈빛을 보내거나 여러분들 속에서 약간의 우월감이 든다면 여러분 분명 그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굶는지 먹는지 마시는지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그 모습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떡하고 기도하고. 적어도 여러분,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면, 우두머리라고 하면, 통치자들이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에 양심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공의가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사람들 것 빼앗아다가 자기 배만을 위했던,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곳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그 부자는 늘 자기의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예수중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떤 귀인이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자기의 양떼 중에 아까워서 양떼를 잡지 못하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취하여 그것을 잡아서 그 귀인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신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질문했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에 찬 눈빛으로, 공의에 찬 눈빛으로, 그런 자가 이 나라 속에 존재한단 말이요, 당장 끌고 오시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요 라고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눈을 꼼꼼히 쳐다보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밤마다 뭘 띄우고 침상의 요를 눈물로 띄우면서 회개 기도했던 다윗. 적어도 다윗의 양심은 선지자의 이 말씀에 그 양심이 깨어날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이런 지도자는 그래도 괜찮은 지도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봐라, 저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아라, 저 가서 저 목을 따서 갖고 와라. 여러분, 이런 지도자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악한 자의 표상이 지도자들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아합왕과 이세벨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합왕, 심혈병이 나서, 심혈병이 뭐냐면
뭔가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데 이 막 고민되는 거죠. 막 심의 병이 난 거예요. 마음의 병이 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왕이시여 밥 드시오 안 먹겠소. 왕이시여 침수에 드시옵소서 나 안 잘 거야. 도대체 왕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뭐가 걱정거리인데 왜 밥 먹는 것도 삼가하시고 자는 것도 삼가하시고 그러시오. 저에게 말씀하시오. 이세벨이 꼬드기는 말에 그때 아방이 주절주절거리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왕궁 옆에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포도밭이 너무 좋아서 내가 다른 포도밭을 달라 그러면 더 큰 포도밭을 줄 것이고 그리고 팔라 그러면 내가 중간에 줄 것이고 아무리 꼬드기여도 이 나봇이라고 하는 친구가 도저히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데 어떻게 파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나봇의 포도밭 때문에 내가 병이 났어.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아주 조소하는 웃음을 웃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고 당신 왕 맞아? 이 나라의 모든 정부를 통치하는 왕 맞냐고. 그 왕이 권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걱정 말고 밥 드시고 들어가 주무시라고. 내가 반드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서 당신께 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세벨이 싹한 자를 고용해서 두 거짓 증인을 세우면 그것을 사형에 처할 수 있으니까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으니까 이 나봇을 마치 반란자로 취급해서 그리고 왕을 욕했다라고 하는 이 불명예를 세워서 그를 그 나봇이 포도밭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들었고 그 나봇을 포도밭을 그냥 강탈하여 귀속시켜버리는 이 사악한 여자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고 보면 남자가 독한 게 아니라 누가 독해? 여자가 잔인해. 여자가 남자보다 누가 잔인해? 여자가 잔인해. 미안합니다. 아까도 5절 말씀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아까 설교 준비해놨는데 종교 지도자는 씹을 껌이 있으면 씹을 뼈다지가 있고 씹을 것이 있으면 입속에서 씹을 껌은 내가 그래서 너 때 껌 갖다 씹어라. 때 껌 갖다 씹어라. 씹고 축복이나 해줘라.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5절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종교적 지도자들의 씹을 것을 주면 축복의 메시지를 잘 해주고 씹을 것이 없으면 뭐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런 것 있지 않나요? 헌금을 낸 사람과 못 낸 사람 똑같이 축복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 냈기 때문에 축복받고 헌금 안 냈기 때문에 축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씹을 것을 들여 먹을 것을 넣어주면서 축복하시오 라고 그러면 그냥 이게 잘 축복이 나오는데 이게 먹을 것이 없으면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죄나 종교 지도자들의 죄나 뭐예요? 쌤쌤이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 헌금 강조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 안 하면 성도들이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것은 따끔하게 한 1년에 한 2시간, 3시간씩 해서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숨어서 복 받을 수 있는 그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의 책임인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헌금 강요 물어봐야지. 모친 제가 막 의인들한테 헌금 강요 돈 내라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해요. 근데 너무 많이 내. 성도들이 헌신이 너무 많아. 힘에 겹도록 많아.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선교회들 보니까 참 눈물겨워. 많이들 내. 정말 많이들 내.
너 목사님 그렇게 많이 낼 줄 내가 몰랐어. 이야, 역시 목사는 그냥 딴 거 아니야. 우리 구명물 장로 말대로 고도리에서 내가 딴 목사가 아니야. 장로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장로, 내가 고도리에서 장로 딴 게 아니다. 이야, 이게 은혜가 있는 거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김, 하나님 앞에서 드림 좋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4절에 보니까 그때의 그들이라고 하는 그때의 그 앞에서 행동이 그래. 행동이 2절과 3절이 행동이 그래. 그때에 그 행동을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 줘야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잘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내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여기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적 지도자들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마음의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 안 할 거야. 왜냐? 거기 또 나오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너희를 향하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르게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생각이 뭐하고? 바르고, 마음도 뭐하고? 바르고, 행동도 뭐하고? 바르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셔요. 제가 이런 게 있더라. 11조 제대로 정석대로 잘하고요, 예? 감사의 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더라고요. 또 하나, 눈물의 기도는요 응답이 빨라요. 제가 저번에 오셨던 104세 할머니 이야기잖아요. 그 할머니가 나가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 왜냐? 권사님인데 상처를 받았대.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다 무명시로 헌금을 했대. 11조도 무명, 감사도 무명, 이름 없이 무명, 다 무명으로 하고, 이 권사님은 자기가 친분관계에 가까운 목사님이 있어서 11조를 그 교회에 하지 아니하고 그 가까운 친분 있는 목사님에게로 계속 11조를 보냈대. 그러니까 재정에 그 권사님이 11조 한 내역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겠지.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11조 한 내역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여러분 절기헌금 드리는 거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이번에 장로가 되기 위해서 추천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당신 아들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비유가 상해서 한문적 권사님 따라서 우리 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사람은 알아주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깨달아야 되겠죠. 이제부터 헌금도 이름을 써서 여러분들이 올릴 줄 알고, 그리고 항상 이름 뒤에는
하나님 승급은 쓰라고 준 거예요. 집사, 권사, 목사, 이건 꼭 쓰는 거예요. 장로 꼭 쓰는 거예요. 안수집사 안 쓰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 좋은 헌금 드리는 자의 태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띠띠띠 무명으로 드려라 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기록이 되면 하늘에서도 기록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적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서에 무명시 돼 있으면 하늘에서도 뭐요? 무명시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있어.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 더 많이 받고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 더 많이 했어. 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헌금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탁 쓰시고 그리고 직분을 탁 쓰셔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응답이 빨라. 정말이에요. 정말요. 기도가 빨라. 근데 여러분들 이름 없이 무명으로 하고 그러면 좀 드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자기 행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네 행위부터 고치고 와. 하나님은 너의 행위를 회개해. 아멘 합시다. 저들이 약한 빈민들을 착취할 때에 그들이 자비를 얼마나 구했겠어요. 이것만은요, 조금만 이것만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얼마나 백성들이 피눈물 나게 빌었겠어. 그 백성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자비의 눈으로 보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만약에 당신의 행위가 그따위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면 네가 만든 하나님일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 속에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가공하여 그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 준다라고 스스로 좌의하고 믿고 있는 가상의 네가 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고 한 대로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뭘 베풀어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21장 한번 볼까요? 잠언서 21장에 가면 13절이 있습니다. 자, 21장 1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무엇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듣는 게 좋아요? 귀를 막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 막을까요? 들어주실까요? 정말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를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지도 말고 너는 왜 그따위로 살아? 라고 비판도 하지 말고 늘 하나님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르게 사는 저를 축복해 달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의 13절 우리 한번 보고 말씀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1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국률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률의 마음이 뭐죠?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면 된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보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모습들을 상고하면서 나의 모습을 대조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방언 돌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의 응답자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매주 이루 역사 충만하신 남은 때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